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꿈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배려심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하면 짝배의 할려, 생각할 여. 그러니까 짝처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파트너십이라는 무슨 게임을 하든지 어떤 작전을 수행하면서 같이 함께 그 일을 할 동역자, 파트너, 그런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들의 마음, 내 짝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 그게 배려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니스를 한다. 그러면 테니스도 단식이 있고 복식이 있는데 그 복식 테니스에서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내 파트너를 배려해서 파트너가 잘 받아서 잘 넘길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볼을 잘 줘야 그 다음 이제 우리 파트너가 그것을 받아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 주게 되면 저쪽에서 공격을 해오면 파트너가 아무리 잘 치는 사람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고 이제 실점을 하게 되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부가 파트너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가야지 배려하지 않는 그런 부부는 늘 티격거리고 불협화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본받아야 할 품성 중에 하나가 배려심이에요. 남을 배려하는 것. 한번 더 배려심. 이 배려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성도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좀 보여주세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싶습니다. 내 죽기 전에 천국과 지옥을 이 세상에서 한번 보고 죽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이 성도로 하여금 천국과 지옥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게 되었는데 이 천사에게 이끌려서 천국으로 갔더니 그 천국이나 지옥이나 차례대로 구경을 했는데 그가 평소 성경에서 배우거나 또 교회에서 설교 말씀으로 듣기는 천국과 지옥은 환경부터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천국은 꽃이 화려하게 피어 있고 그리고 온갖 사랑과 노랫소리, 합창소리, 은혜소리 그런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인데 비해서 지옥은 유황불이 타고 무시무시한 비명소리와 끔찍한 냄새가 나는 그런 지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천사들의 뒤를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가보니까 천국이나 지옥이나 다 환경이 똑같더랍니다. 먹을 것도 풍성하고 환경도 좋고.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천국의 사람들과 지옥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다르더래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살이 통통 찌고 건강해 보이고 아주 얼굴에도 여유만만한 미소가 있고 아주 평안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바짝 말라 아주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들이 인상을 쓰면서 신경질을 부려가면서 그렇게 막 예민해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까닭에 똑같은 환경에서 저렇게 천국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웃음이 만면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싸우고 다투고 욕질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렇게 살까? 자세히 보니까 모든 게 먹는 게 달렸대요. 그러니까 그 천국과 지옥에 사는 사람들 환경은 다 똑같은데 팔이 다 이렇게 뻗쩍팔, 이 관절이 굽혀지질 않고 뻗쩍팔이 납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 혼자 자기 것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도 내가 내 손으로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남의 거 뺏어서 먹으려고 아무리 해도 먹어지지 않고,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밖에 몰라서 이기심 때문에 어떻게든지 뭐든지 자기 것,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만 갖지 못해서 신경질을 내고 막 다투고, 그래서 먹지도 못해가지고 뼈짝 마르고 그렇게 파리하게 되어 사는 반면에, 천국에 가니 천국 사람들은 그 뻗정팔을 가지고도 배불리 먹고 아주 만족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보니까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당신 먹어, 너 먹어, 드세요. 그러면서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은 서로 가져가서 나눠 먹는 거예요. 서로 먹여주니까 언제나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서로 나눠 쓰니까 늘 행복하고 그렇게 살기가 좋은 낙원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배려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차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하나의 예화로 천국과 지옥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 그런 곳은 천국과 같은 곳이 되지만, 그러나 배려심이 없이 이타심 없이 이기심으로 자기밖에 모르면서 욕심을 부리고 사는 사람들은 다 지옥같이 그렇게 된다 하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이 배려심은 정말 성경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배려심으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너무나도 자기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는 그 정신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의 생애 전체에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 가운데 이 배려심을 배워야 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삽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엔 나밖에 몰랐지만 그 지옥의 삶을 살았죠. 그동안 다 욕심을,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걸 만드나, 어떻게 하면 내가 먹지, 어떻게 하면, 전부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나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잘 먹게 해주고 저 사람들을 잘 입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편리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난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렇게 사랑하며 배려하며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배려하셔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끝내 그런 인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들을 품으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의 천한 몸을 입고 낮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를 우리 인간들을 배려하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배려심, 한 가지 사건을 예로 든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화로 말씀했지만 한 여인이 곤경에 빠졌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왔습니다. 어찌할까요? 예수님 율법에서는, 모세 율법에서는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율법대로 법대로 해라, 돌로 쳐라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다 그랬죠. 아마도 십계명일 거라고. 그래서 계명을 써놓고 군중들에게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셔서 하나 둘씩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갔다고 했죠. 그리고 그 여인과 단둘이 계실 때에 주님께서 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다 가버렸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의 모든 삶은 배려심이,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비판하고 그런 가난하고 병들고 죄 많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다 그들을 배려하셨어요. 세리, 삭개오도 또 마태도 또 창녀 마리아도 다른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욕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다 배려하셔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 불쌍한 죄인들 다 배려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리장 삭개오도 배려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심으로 삭개오의 집에 가셨고, 삭개오는 정성껏 예수님을 대접했으며 그리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삭개오를 친구로 삼고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로 10절 말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배려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희생당하셨습니다. 순전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리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목숨까지 버리시는 배려심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경은 권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종을 배려한 수넴 여인이 복을 받아서 갖지 못하던 아들을 낳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하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이렇게 수넴 여인이 그곳에 이를 보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 찾아오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배려해서 그를 위하여 방과 또 책상 이런 것들을 내어드리고 정성껏 대접을 하는 배려를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까 축복할까 하다가 아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들을 얻도록 기도해서 그 수넴 여인이 늦게 아들을 갖지 못하다가 아들을 낳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일곱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품성을 가져야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썩어져야 하고 희생되어져야 합니다. 아이고, 왜 우리만 희생해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 권리를 찾아서 당당하게 살아야지요. 왜 남에게 다 그렇게 주기만 하고 배려하기만 하고 나는 손해를 봐야 합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배려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배려할 땐 그 배려가 나한테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이렇게 이제 두 길이 하나로 만나는 병목 현상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갈 때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배려심이 있는 사람들은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려고 하면 멈춰주고 들어오도록 이렇게 거리를 줍니다. 그러면 여유 있게 들어가서 고맙다고 이제 비상등을 깜빡깜빡하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죠. 그때 어떤 사람,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들어갈까 봐서 앞에 자에 바짝 붙어가지고 따라가, 그렇게 배려를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한 대 먼저 간다고 얼마나 빨리 가려고 저렇게 한 대 양보 안 할까 하는 그런 배려심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게 되죠. 속으로 이제 저러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운전을 해도 되는데 저렇게 꼭 욕을 먹고 운전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누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무조건 양보입니다. 양보해서 한번 배려하면, 그러면 그 사람도 얼마나 고마워요. 운전을 서툴러서 잘 못하는 여성들이나 또 초보 운전자들이 들어오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 들어오고 그냥 잘하는 사람 같은 머리를 확 뒤밀면 되는데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배려를 해주고 여유 있게 들어오도록 해주면은, 일부러 서서 들어오게 배려해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지요. 참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삶에서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그런 품성으로 늘 살아간다면 널 보는 이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리 하는 그런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향내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배려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게 하셨으니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배려의 품성을 본받아 우리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배려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